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총회사나 자립대상교회, 최상위 교회들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사 주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고나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 투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회사나 모든 자립대상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교회 환경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목회 현장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저희들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 위에 돕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육 부스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서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담당 아버지 하나님 부서장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학업과 직장,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의 투병과 건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늘 부르짖는 저희들의 마음속의 삶의 자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의 합력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예사나 40여 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 자립대상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목회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들을 돕는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립대상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가로놓여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모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이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서를 위하여서 애쓰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부서장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또한 남다른 열정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봉사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말씀들이 육비하로 새겨져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 락펠러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를 구가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큰 호텔에 가서 방을 그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제일 싼 방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제일 싼 방을 요청을 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미심쩍어서 그 카운터 보는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제가 잔 락펠러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운터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드님께서 오시면은 제일 로얄 그 방, 제일 비싼 방, 제일 좋은 방을 찾으시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돈도 많으신데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겨놓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 아들이야 돈 많은 아버지 잘 만나서 돈 많은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살지만은 나는 돈 많은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싼 방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물론 여러분 혈육에 대한 아버지, 그 혈육에 대한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느냐, 우리는 그러면 그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느냐, 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는 없는 것 같고 은수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내놓을 만한 수저, 흙수저, 이 흙수저에 일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혈육에 돈 많은 아버지는 없지만은 정말 우주 만물을 다 관장하시는 천하의 주장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혈육의 부자 아버지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만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이제 그 지난번에 멜렉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 18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시편을 접하는데,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 본문에는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의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4절로 6절에 대해서는 악인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절로 3절 말씀에 의인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정의되면 그 4절로 6절 말씀에 악인에 대한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 중에 그 1절, 2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절,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바로 그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저술한 저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윗 신앙 정도 되면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본래부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노력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종은 성경에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뭐 우편강도가 그 예수님 우편강도가 그렇게 구원받는 이러한 그 과정들도 뭐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특별한 은총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민, 다윗이란 갈등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에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점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너무 직선적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직선적이라야 이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워낙 그냥 여러분 말씀이 말을 들어서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간혹 따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간혹 따라야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회개하려고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정말 내가 나의 어떤 그 신앙의 관점에서, 내 믿음의 관점에서,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의의 관점에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부분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거를 그냥 좋아서 따르는 것은 극히 드물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 내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절히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여자가 이 모욕을 하면 그냥 비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낮에 모욕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간에 또 그 장소에 올라가는 왕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접어두고 이러한 가정이 주어질 때에 이 다윗이 그가 오늘 1편에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에서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의로운 현장만, 진리의 현장만, 영광된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런 고백을 이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보십시오. 죄 하나를 짓게 되면요, 이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 죄가 쭉 연이어서 달아져서 계속되어서 연이어지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딱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미화시키기 위하여서 2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고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번에 대한 잘못된 거짓말이 미화되는 데는 몇 번의 거짓말이 더 필요한가 하면 최소한 20번이 필요하고,
20번도 모자라면 50번을 더 거짓말을 해야 이 잘못된 한 번의 거짓말을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은 정말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나 빨간 거짓말이나 시커먼 거짓말이나, 거짓말도 종류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상대를 위한 배려다 그러잖아요. 배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아닌 그 비사실적인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거짓말 잘합니다.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밥 안 먹었는데. 근데 연세든 어른들이 그 안 먹었다고 하면 또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툭 내뱉는 게 이 밥 먹었다는 이야기. 이거 이제 좀 먹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일어서서 또 부엌을 들어가고. 그럴 때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로운 거짓말. 거짓말이 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집니다만은,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내용을 좀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 옥상의 그 자리가 죄인들이 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도 속담이 있잖아요. 인도 속담이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뭐라고요?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잖아요. 인도 속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의 코가 들어가면요, 이 코끼리의 코가 엄청난 이런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집어서라도 몸이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도 속담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 정말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면 이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말이 온상이 되고, 거짓말에 온상이 되고, 온상이 되는 그 거짓말의 장소는 계속해서 그냥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코끼리의 코만 들어가면 뭐 몸통도 다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세 번째 1절 세 번째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파워를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 길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노력들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저자가 1편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죠. 그냥 그런 의미도 그냥 덧붙여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야를, 전쟁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이잖아요. 이제 마음속에 미안하고 하니까, 바세바를 범해서 미안하니까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쉬라고 하니까 이 우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아니 우리 같은 전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참 그 다윗의 마음이 죄를 한번 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죄, 이 우리아를 또다시 전선 최전방에 보내는 두 번의 죄, 세 번의 죄가 계속해서 이 죄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참 죄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이 다윗에게서는 중요한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인도의 속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속담도 속담이지만은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까마귀 노는 곳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흥황해 가는 것, 그리워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에 대한 부분들, 오만한 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를 세 가지, 오만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와 악인들, 죄인들,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이 1절 말씀이 잘 소화가 되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2절 말씀은 율법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거의가 다 이제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율법에 대한 특징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절 말씀이 아름답게 이렇게 해소가 좀 되면 자연스럽게 2절 말씀으로 넘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름답고 좋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악인들이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서 막 와닿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실체를 멀리하고 또 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멋지게 하나님의 또 의와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로 이어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대동소이합니다.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아로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절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조명을 해놔놓고 이러한 일상적인 조명을 해놔놓은 그 결과가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바로 이 부분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막힘이 없이 다 사통팔달 잘 뚫려 있다, 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주경학자들 그 견해 중에 이 형통이 어떤 거냐? 이 실이 여러분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 이 그물타래 같은 것들이 그냥 쫙 이 얽힌 것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도 얽힌 것이 없을 때 이를 곧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우리의 물질 문제나 평안의 문제나 모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기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적인 내용을 또 돌이켜보면 이러한 것들이 얽혀있던 실타래가 다 풀어져서 술술 풀려가듯이 복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풀려가는 복된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4절로 6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의인과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한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겨가 뭐죠? 겨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쌀 빠고 난 껍데기입니다. 근데 이 쌀 빠고 난 껍데기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딩겨도 있는데 딩겨는 옛날에는 그것도 이렇게 떡을 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60 넘은 분들은 다 이런 그 딩겨 이런 떡을 한 번쯤은 먹어봤죠. 그런데 이 딩겨가 아니라 이 겨라고 하는 것은 이 쌀 껍데기만 바람에 훌훌 날아다니는 이를 여러분 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는 딱 추수 때가 되면 이 겨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추수 때,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이삭에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잖아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우리가 타작을 해서 그 정미소에 가서 쌀을 빻아서 찍으면 그 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삭에서 겨 자체가 쭉정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심판은 곧 가을 이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에 이 겨가 이제 자기에 대한 신분과 또 자기가 가야 될 곳들이 명확하게 결정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겨는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훌훌
날려서 보내고 알곡만 곡간에 채운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견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또 여기저기 휘날리고 다니고 하니까 이 그 모기불이라고 합니까? 모기불. 그 하는데 이 왕겨를 많이 또 사용을 해요. 겨울 되면, 여름 되면은 뭐 모기 쫓는데 많이 쓰고 하는 그런 그 서로 이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아무튼 이 겨는 거의가 다 이제 불에 태워서 거름을 쓰고 불에 태워서 그 바람에 날리는 것들을 방지를 하죠. 이게 여러분 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치 악인과 이 의인,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에 대한 이러한 비유를 알곡과 이 겨에 대하여서, 죽정이에 대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정이는, 겨는 알곡에 들 수 없는 것처럼 곧 이 악인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그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종말이 되어보지 아니하여도 다 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사는 것 같고 뭐 잘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악인들의 종말은 비참한 그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뭐 뉴스에 여러분 혹시 봤겠습니다만은 그 1억이 든 금고를 들고 어떻게 용케 빠져나갔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이 이야기가 요즘 이 한간에 상당히 그 뜨거운 그런 한 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고의 1억을 훔쳐가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이런 그 면면들이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면면들이 없지 않는데, 미국에 이제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계시다 오셨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미국에 제일 가는 그 신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굉장히 저명한 그러한 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신문에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그 닉슨을 사임시켰던 신문이기도 하고, 그 신문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가 하면 그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성추문으로 인하여서 탄핵까지 몰고 가는 그런 그 신문이 바로 그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일면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는가 하면 8살 된 소년이 마약기 중독이 되어서 정말 그 마약 중독된 이 8살 된 소년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내용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쓴 자넷 쿠크라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내용을 너무 리얼하게 쓰니까 모든 이 미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 자넷 쿠크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기자에 대한 그 명예와도 같은 퓰리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퓰리처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수상하게 되는 이 상도상인데 많은 이제 시선들이, 많은 국민들의 시선들이 정말 리얼하게 작가로서 글씨로 표현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 8살 된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 초점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은 뭐 했나? 그러면서 막 경찰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받게 되자 그 경찰들이 그 8살 된 소년이 마약 중독된 현장을 이제 급파가 되고, 그 급파되는 경찰들은 이 소년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명 자넷 쿠크라라고 하는 이 기자는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정작에 8살 된 이 소년, 마약 중독의 소년은 없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수선을 해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능한 이런 작가로 일생을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인물로 등장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 퓰리처상을 받은 것까지도 회수하게 되는, 그리고 한순간에 자넷 쿠크라고 하는 이 기자는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꼭 이 악인들은 개와 같이 망한다는 것, 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하고,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이 의인은 오늘이 어려움이 있고 오늘의 시련이 있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열매 맺는 그 결실할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와 또한 복 있는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흘린 보배 피로써